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상한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호세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작년, 그러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이 실시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은 한국인의 51%가 결혼은 선택이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 결혼에 대한 부담감, 육아에 대한 부담감,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47%나 되었습니다. 갈수록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내 행복을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한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많은 가정들이 더 행복하고 감사함을 나누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잘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대단한 축복의 메시지냐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이상한 가정인데요.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가정,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직분을 받은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름 뜻 또한 너무나도 멋집니다. 호세아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름이 선지자에 너무나도 걸맞는 이름이죠. 구원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참 멋진 선지자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여러분, 이대우 하면 뭐가 느껴집니까? 이름만 들어도 참 멋진 목사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이 이름 뜻을 모르셔서 그렇구나. 대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큰 대자 비우, 큰 비. 이름만 들어도 딱 목사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은혜의 소낙비, 이 큰 비가요 장대비잖아요. 은혜의 소낙비.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표정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대우전자가 생각이 나나요? 아무튼 좋습니다. 네, 이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정말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을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내용이 참 이상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은 선지자를 타락시키고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음란한 아내, 이 뜻은요, 매춘부 혹은 창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이런 여자와 결혼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설령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한테 홀딱 빠져서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쳐도 뜯어 말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 호세아를 누가 제정신으로 보겠습니까? 누가 호세아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호세아는 이제 선지자 노릇은 다 한 겁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말씀은 지금 호세아가 타락했으니까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타락했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지금 공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지금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호세아가 뭔가를 크게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걸까요? 아니면 호세아 선지자를 아주 특별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어찌되었건 호세아로서는 정말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명령대로 했다가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이 불의한 목사들에 대한 뉴스가 간간히 전해지죠. 저도 뉴스를 보다가 보면은요, 이 교회 그리고 어떤 목사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 또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거의 안 들리죠.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또 누가 무슨 사고를 친 거지? 그 유명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또 무슨 얘기를 하셨나? 저는 그런 항상 염려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전해지면 사람들은 크게 실망을 하게 되죠. 교회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 교회에 다니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정을 아시면서도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러한 삶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요구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징계하시거나 심판을 하심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이상한 가정을 통해서, 이상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려는 겁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이들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호세아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음란한 여인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죠. 민수기 지금 끝자락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의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 다른 문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였습니까?
유목 생활을 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은 계속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농경 문화였습니다. 농경 문화의 전제 조건은 터전, 자기 땅에다가 땅이 있어야 되고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유목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의 이러한 농경 문화가 너무나도 생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을 몰고 텐트 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미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유목 생활이 몸에 익었는데 이 농경 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농사도 지은 사람이 짓는다. 우리 시골 가서 잠깐 일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뭐 학생들이 농활 같은 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며칠 일하고 한 주 내내 몸살로 아주 고생을 합니다. 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죠. 농사일도 참 어렵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농사를 짓고 계시죠. 이 농사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유영숙 사모님이 요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송백자에 비가 내리기를. 네, 거기에 이제 씨를 뿌렸는데 비가 내려야 가물면은 자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 제목도 정하시면서 백자가 중요하다고, 청송백자에 비가 내려야 된다고. 네, 잘 기억하셨다가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이 가물면 농사가 안 되기 때문이죠. 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헤매이고 있는, 농사를 지을 줄 몰라서 헤매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속삭이는 겁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은 농사 짓는 거 어렵지, 힘들지, 내가 농사 잘 짓게 해줄게, 농사 짓는 비결을 알려줄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동그랗게 떠질 수밖에 없죠. 그래, 지금 지푸라기라도 짓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러자 가나안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사 그렇게 짓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백날 지어도 소용없어. 내 말 잘 들어봐. 내 말만 들으면 돼. 그래, 말해봐. 농사를 잘 지으려면 말이야,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는데 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을 잘 섬겨야 돼. 바알 신을 잘 섬겨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풍년이 들 수가 있는 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얘네들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바알도 믿게 된 겁니다. 바알도 뭐 농사를 위해서 한번 섬겨보지 뭐, 농사를 주관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이런 모습이 바로 영적 음란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 영적 음란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는 것,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음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고멜을 통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와 이 고멜의 결혼은 파탄에 이른 이스라엘의 현실을, 영적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가정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이 멀쩡하게 잘 살다가 집을 나가는 겁니다. 또 찾아서 잡아다가 놓으면은 얼마 못 가서 또 집을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의 반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켜서 잘 살다가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아주 많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또한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자녀가 누구입니까? 4절에 소개되어 있죠.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이 이름 뜻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심인데 아합 왕가의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삼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둘째를 주셨죠. 이 둘째는 딸이었는데 이름이 로루하마였습니다. 이 로루하마에서 이름이 루하마가 어떤 뜻이냐면은, 루하마가 긍휼과 자비라는 뜻인데 로가 붙었죠. 이 로가 부정전미사입니다. 로가 붙으면은 이름이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긍휼 기대하지도 마라 하는 것이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도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아들을 주셨죠. 9절을 보면은 이름이 뭡니까? 로암미입니다. 이 로암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가 부정전미사라 그랬죠. 암미는요,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로가 붙으니까 그러면 알 수 있죠? 네, 맞아요.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돌아서신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가 무척 많이 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단단히 화가 나신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공감하실 만한 거일 텐데요. 우리 아내가 잔소리, 화를 낼 때가 있죠. 왜 화를 내는 겁니까?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화를 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까? 아니면 진짜 미워서 화를 내는 겁니까? 우리 남편 성도님들, 남편 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어려우세요?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서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지금 그런 표정들인데, 큰일이네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화도 안 내는 겁니다. 화낼 필요가, 이유가 없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사랑하기에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호세아의 이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기에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너희들을 내가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지금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가정의 모습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습니까? 화목합니까? 평안합니까? 우리 오늘날 직장이나 학교, 직장이나 학교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요. 오늘날 어떤 단어가 있냐면 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꼰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저도 종종 듣습니다. 아빠는 꼰대야,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말만 좀 하려고 하면은 얼굴 표정이 벌써부터 이 꼰대, 말은 하지 않지만 들려요. 나를 지금 꼰대라고 하고 있구나. 들립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아요? 그죠? 회사에서도 들리죠. 우리 이원우 집사님도 부하 직원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게 꼰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해요. 저놈들이 내가 뭔 얘기만 하면은 이거 꼰대라고 하는 거나, 후배들이나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려고 하면,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잘못한 것들 아니면은 뭐 좀 도움을 주려고 말하게 되잖아요.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뭐 말만 하려고 하면은 꼰대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 참 근데 오늘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시대의 특징은 권위를 부정합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꼰대라는 말도 나온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그동안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권위를 행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학교에서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가정에서는 부모, 교회에서는 목사,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권위를 부정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이야.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믿음만, 이런 말들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는 겁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직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부모도 공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에 대해서 공손히 여기는 마음,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영적 암흑기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둡고 혼탁합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 문화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성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이들조차도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도,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룹니다. 그리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깨지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도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호세아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회개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복음 역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 운동과요, 제가 기억하기로 1905년인가 영국의 웨일즈 운동이 있습니다. 비슷한, 거의 뭐 한 몇 년 차로 좀 앞서 일어난 운동이죠. 이렇게 전 세계적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비슷한 또 즈음에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 세계에 일어난 모든 부흥 운동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흥 운동의 공통점, 그 시작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지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부흥 운동이 진짜냐 아니냐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지표가 바로 회개가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진짜 부흥 운동이 맞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 주에 1000명이 막 등록을 했어요. 대박이야. 엄청난 부흥이야. 그런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부흥입니까?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회개가 메마른 시대, 이 호세아의 지금 이 시대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영적으로 완전히 앙상하게 마른 뼈처럼 메말라 버린 시대. 그래서
먼저 우리는 회개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의 횃불입니다. 이 불이 일어나야 교회도 가정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럴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아이께로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도 알고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하시고 또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들, 가족 간의 사랑, 참 사랑을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이 가정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 삶에 너무나도 귀한 이 행복이라는 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혼낼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함부로 말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혼을 내게 됩니다. 혼을 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해야 합니다. 정말 죄된 것들, 잘못된 것들 훈계해야죠. 그런데 미워해서 혼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워해서 혼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미워서 혼내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잘못된 습관을 고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 습관 고쳐야, 이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이놈이 사회생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초리를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호세아 1장을 보면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애정이 없으면은 뭐 싫은 소리 왜 합니까? 입 아프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여기면서 돌이킴, 이 돌아섬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정말 돌아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탕자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잘한 게 없죠. 탕자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거, 이거 한 가지 잘했어요. 그래서 감사 안고 잔치를 벌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돌아온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잘 외우고 있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길면은 안 외우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짧게 주셨어요. 그죠? 5계명 5월 8일 5계명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죠. 그죠? 5월 달 5월 8일 안 잊어버릴 겁니다. 이제 5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는 이 5월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리하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엄청난 주님께서 선물을 거셨어요. 효도해야 되죠. 먼저 누구에게 효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신데요, 효도해야 되겠죠. 먼저의 대상은, 효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효도를 하려면은,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효도가 어렵지 않잖아요. 효도, 뉴스에 보니까 뭐 연예인들이 부모님에게 외제차 이렇게 뭐 리본 달아놓고 선물했다라고 이렇게 막 그 자랑하고 그러던데요. 그거 보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부모님이 원하는 효도는
싫어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모님이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효도죠.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알아야 되죠. 우상 섬기는 것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섬기는 것,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지 않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머뭇머뭇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한 말을 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머뭇머뭇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것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우리말이 있죠. 뜨뜻미지근. 이 뜨뜻미지근은 이 참 해석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기도 힘듭니다. 뜨뜻미지근한 상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런 상태.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선택하라는 거지. 세상이냐 교회냐 거짓이냐 진리냐 이거 분명하게 선택해라. 양다리 걸치다 가랭이 찢어진다. 분명히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이 평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을 치십시오.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비롯됩니까? 관계의 문제, 관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관계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방해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인해서 멀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영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보인 반응, 부끄러워서 숨어버렸어요. 수치심을 느끼고 피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죄 지으면은 제일 먼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예배 드리기 정말 싫어져요.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은 내 안에서 갈등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갖 감정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괴롭히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예전 제가 참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조성모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이 MZ세대들까지는, MZ세대들은 잘 모르려나? 이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이 노래가요, 가요가 아니에요. 원래는요. 이 하덕규라는 분이 CCM 찬양 사역자인데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쓰시고 만든 곡인데요, 아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이 복잡한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타인과 연결되지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우리 가족들이겠죠. 부부간, 부모와 자녀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나이가 지긋한 장로님 부부, 남편분은 장로님이시고 아내분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두 분이 계셨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부 간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게 문제였던 겁니다. 아내 권사님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신혼 때부터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얼마나 고지식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양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남편 장로님은 한 번 싸우면은 며칠을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죠? 한번 싸우고 삐지면은 말 안 하는 사람들. 물론 장로님은 또 장로님의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면은 또 더 감정만 상하게 하고 싸움만 더 커지고 실수를 하게 될까봐 안 한 것이죠. 이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긴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싸우면 그냥 입을 확 닫아버리는 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 좀처럼 화해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화해를 이루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그날도 남편이 무슨 일로 화가 난 채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제 이때도 엄청 화가 나서 출근을 한 겁니다. 둘이 싸웠겠죠. 엄청 화가 나서 출근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번에는 최소한 일주일은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과를 하더랍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를 하더랍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아내가 엄청나게 놀랐겠죠. 알고 봤더니요, 이 남편 장로님이 이제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나서 남는 시간에 이제 큐티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큐티 본문 말씀이 어떤 본문이었냐면 바로 오늘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요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보고 나서는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이렇게 며칠씩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건 옳은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게 된 것이었죠. 장로님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만 관계가 회복되면은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이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삶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삶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평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회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화목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화목과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고백드리며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